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드디어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삭, 그다음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35장까지 있는데 35장에 이삭이 죽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삭은 180세,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삭이 죽은 이야기 나올 거예요. 35장에서. 근데 30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이 늦게 노년에 본 아들이라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노년에 봤다고도 사랑했지만 또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라헬.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 큰아들이잖아. 라헬이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거기서 먼저 난 애가 요셉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에게 정말 아내는 라헬이고 진짜 라헬은 진짜 자기의 아들 장손은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속 요셉만 축복도 요셉 장자의 축복도 해주고 이래요. 마음속에. 왜? 자기 아내는 라헬이니까 레아는 자기가 원치 않은 아내를 얻은 거잖아요. 자기 외삼촌이 그저 속여가지고. 그래서 거기 아내나 거기서 난 아들들은 별로 그렇게 그런데 이 자기 라헬은 자기가 진짜 사랑했고 그 사랑했던 여자가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마음 기쁘겠어. 그러니까 항상 요셉이 자기 마음에는 장자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색 옷이라는 것은 무슨 옷을 이야기하나요? 각가지 색깔이 있죠. 빨갛고 기어갖고 이렇게 채색.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그것보다도 그때 돌아가서 그 상황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셉이 어릴 때 자랄 때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가 그때 사회가 어떤 사회였을까? 옷을 요즘처럼 이렇게 뭐 짝짝 빼입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을까? 그냥 하나 걸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쳐 입으면 주로 어떤 색깔을 걸쳐 입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흰색 아니면 까만색이에요. 그죠? 우리는 까만 팬티에 흰 샤츠. 그게 교복이고 뭐 외출복이고 그게 다야 그냥. 그 신은 고무신 같은 거 신고 그래 다녔잖아요. 그 당시 그게 우리가 내가 어릴 때 1960년대인데 50년대 60년대인데 이때는 지금 그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 그럼 그때보다도 훨씬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별신이 뭐 좋은 옷이 없었어. 그런데 그나마 요셉에게는 조금 이제 색깔 조금 좋은 옷을 입혔다. 근데 이제 추석이나 누가 이제 신학자들 이야기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소 이해가 가는 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장자다? 요셉. 요셉. 그러니까 요셉에는 특별한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까만 밑에 뭐 옷이라고 해야 뭐 별도로 옷이 있겠어요. 그냥 뭐 하나씩 걸친 거지. 응? 그리고 위에도 그냥 하나 걸치고 뭐 그래 있는데 조금 그런 데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그 장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 12아들들이 같이 이제 사는데 아버지 야곱의 이제 양떼들 자기네들도 결혼했으면 자기 아들들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가족이 있고 하면 자기 양떼들 있을 건데 하여튼 그 단체 살면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양떼들을 갖다가 이제 들어가서 먹인단 말이죠. 그 아들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베냐민은 제일 어리니까 양치도 안 나가겠죠. 안 나가고 요셉도 보니까 안 나가고 아버지 옆에서 뭐 비서 전령처럼 여기 있다가 아버지가 야 요셉아 너희 형들 지금 저기 3개명 있는데 양치고 잘 치는가 한번 가서 보고 와. 그러면 이제 심부름 가는 거야. 쩌렁쩌렁 가서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인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막 그냥 형들이 잘 못한 것이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죠? 감싸주고 그러면 됐을 텐데 그걸 아버지에게 일일이 다 이제 고사지는 거야. 어느 형은요 뭐 하고요 어느 형은 한 마리 살짝 밤에 잡아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가 편애를 했다. 그죠? 다른 자식들보다도 요셉을 너무 편애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그래서 말을 편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주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어투가 좀 사납고 요셉을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왕따 시키는 그런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이. 자, 그러는 어느 날 요셉이 드디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그러면 꿈. 요셉 그런 꿈입니다. 자, 꿈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꿈. 신약. 또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도 꿈. 꿈에서 자라면은 출세해.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죠? 그래서 꿈에서 해석하는 것도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거든. 은사.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다고 그랬죠? 닭다하고 기억했다. 응? 닭다. 사라달과 닭다. 이제 곡식당 거기 이제 뭐 보리인가 밀인가 뭐 막 그런 거 있죠. 들어가서 곡식당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묶어 놓잖아요. 우리도 하잖아요. 그죠? 묶어 놓으면데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곡식당은 눕혀놨는데 딱 서. 그리고 자기 형들 곡식당은 전부 다 자기 서 있는 자기 곡식당을 보고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꿨으면은 속으로 이거 내가 형들보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될 건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형들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봐. 좀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하더니 형들이 안 그래도 좀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저놈이 너무 좀 불난집에 붙여질 않아. 야 뭐라고? 너가 우리 왕 된단 말이냐? 우리가 네 앞에 무릎 꿇고 절할 거야? 와 기분 나쁘지. 내라도 기분 나쁘겠어. 그죠? 그것도 우리 형도 아니고 첫째 형 중 일하면은 또 몰라. 잠깐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지가
그러고 말았으면 또 넘어왔을 건데, 또 두 번째 또 꿈을 꿨다 그랬죠?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을 꿨어요? 별을 보다 있죠. 아, 요셉의 별이 있는데, 요셉 별이 탁 있는데, 자기 형제들 별 11개가, 다 자기 별 보고 절을 한대. 또 거기다가 해와 달도 절하더란 거예요. 해와 달 그러면 아버지, 엄마지. 그 아버지, 엄마, 형제들 전부 절하는. 아, 이걸 가지고 또 막 이야기를 했어. 뭐, 형님들, 아빠, 엄마, 내 이야기 들어봐요. 야, 저 형제들이 막, 그 형님들이 그거를 뭐, 완전 열받은 거야. 그 아버지도, 야, 이놈아, 그러면, 너네 엄마, 아빠도 다 니네가 저렇게 생겼냐? 그래 하면서도 아버지는 속으로 그 이야기,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더라. 야, 그럼 우리 저 요셉이 크게 될 인물인가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는 심중에 넣어놓는 거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그 축복 기도 해주고 하죠. 그렇게 생각이 나도록. 자, 이게 이제 그 참 슬픔의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대개 목사님들이 어떤 상황에서 많이 할까? 요셉의 이 꿈 이야기가 보통 어떤 대상을 두고 어떤 장소에 어떤 그 집회를 통해서 잘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노인네들한테 모아놓고 해줄까요? 청소년들한테 해줄까요? 청소년.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17살. 그러니까 청소년 나이는 딱 맞잖아. 근데 요셉이 왜 딱 꿈을 꿨다?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재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모아놔놓고 뭐라고 설교를 해요? 응?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그게 나는 맞을까? 요셉이 꿈을 가졌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지가 꾸고 싶다고 꿔요? 하나님 꾸게 해줘야지.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꿈이 있고 그냥 꾸는 꿈도 있어. 하나님이 꾸게 해준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꾸는 꿈을 우리는 보통 무슨 꿈이에요? 개꿈. 개꿈 꿈 하나 놓고 그래도 안 되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그죠? 비전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비전이거든. 그럼 내 장래를 내가 어떻게 상상을 하고 꿈을 꾸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참 목표를 삼아서 가는 것은 좋지만 그냥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 내가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없는데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집시다.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는 거하고 꿈을 꾸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말이야. 나는 그렇게 이야기 항상 해요. 꿈을 가지는 거하고 꿈을 꾸는 거하고 어떻게 같아? 내가 꾸고 싶다고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밤에 자는 거 보면 막 동전만 한끗 떨어져 있고 막 이래. 그 동전 죽는다고. 그거 돈 안 되거든, 그거는요. 동전 보면 별로 안 좋대.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는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목회자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설교다. 그죠? 반드시 해야 될 설교. 설교를 하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경 공부 그러면 막연한 이야기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그럼 다음 주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를 준비해야 돼요? 응? 아니 설교문을 작성을 하든지 하는데 그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무슨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먼저 본문이 있어야지. 예. 본문 없는 설교는 설교 아니지. 맞아요. 그죠? 그건 설교 아니에요. 예.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충실히 공부해서 그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파악을 해야 돼요. 성경 본문 모르고 본문 해석도 할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본문 삼아서 다른 이야기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설교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올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충실히 잘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 마치고 나면 창세기 본문 중에서 하면 아 이거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참고해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뭐 예화도 읽고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첨가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본문에서 이렇게 끌고 가서 결론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가야 되는데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은 이거 결론이 바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지약이만 나옵니다. 설교한다 해놓고 성경 본문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야기,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이것만 나는 거야. 그 올바른 설교가 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제가 처음 이제 그 목사가 되고 성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 본문을 많이 읽어라. 오늘 뭐 한 20번 이상 읽어라. 그래서 내가 볼 때 본문 뭐 한 두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한번 읽으니까 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뭘 이걸 그렇게 20시간 읽을 게 어디 있어? 그랬다. 그래서 안 읽었어. 한 번 두 번 읽어보면 뭐 내용 뻔한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옳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성경 본문인데 읽을 때마다 조금씩 틀리게 들어와 내 마음속에.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1절과 2절 사이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만 읽으니까 그걸 보고 묵상한다 그래요. 묵상이라고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묵상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조곤조곤 성경을 읽든지 외든지 하는 것을 보고 묵상한다 그래요. 계속 성경을 그렇게 조곤조곤 읽고 외고 계속 묵상한다. 자꾸 그래야면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hin간에 숨어있던 것을 찾아내는 거야.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조명이라면 밝혀지잖아요. 캄캄해. 처음에는 읽으니까 캄캄해. 무슨 내용이냐, 아니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자꾸만 읽으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보여. 이거구나. 그때의 그 기쁨, 희열. 굉장한.
그게 뭐 가슴이 벅차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게 숨어 있었구나. 이걸 가지고 이번에 설계해. 그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 갖고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는 진짜 은혜 넘치는, 진짜 좋은 설교가 되는 거야. 뭐, 처음부터 뭐, 너무 설교 베끼가지고, 요거 떼고, 요거 띄고, 요 조금 띄고, 저서 좀 띄어가지고, 합성하고. 물론 처음에는 다 그래.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설교도 안 돼. 아, 너무 떼가지고 붙여 합성해서 지가 읽어본 적 너무 은혜가 돼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설교를 이렇게 깨달은 대로 적는 거예요. 자꾸만 읽어봐. 자꾸만 읽어보면서 그 내용이 내 입에서 잘 외워질 정도로 자꾸 읽어요. 내가 적어놔놓고도 내가 읽으려고 그러면 더듬거려. 왜? 이 글자 쓸 때는요, 아주 좋은 단어, 미사의기, 미사여구, 잘 쓰. 근데 그거 평소에는 말로 할 때는 안 쓰는 단어가 많거든. 근데 평소에 말로 안 하던 단어를 내가 설교다 단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말하려고 그러면 입에서 잘 안 붙어 있어. 그래서 그걸 참 그래서 막 그냥 그 용기 전체를 다, 왜? 우리 대통령들 보면은요, 뭐, A4 용기 보고 보는 대통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석열, 저는 박근혜, 뭐, 이명박 이런 대통령들은, 그래. 물론 저 뒤에 뭐, 비춰주는 것도 있어. 그러나, 내용을 거의 달달달달 암기해야 돼. 외워가지고. 약간씩 이제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보고, 그렇게 설교를 연습을 하는 거야. 그 설교가 그래. 가끔 이렇게 빠진 거 없는가 챙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하려고 그랬냐면 설교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이 요셉 이야기도 그런 거요. 요셉 이야기를 잘 했으면, 그러면은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뭘 해야 될까? 그런 걸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는 무엇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여튼 그래서 이제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형들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또 이제 아버지가 또 심부름을 하나 보냈어. 또 보내서 보내가지고 너 양친들 갔다 왔나?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 양친들 찾아갔는데 형들이 좀 앉아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멀리서 보고도 알아맞히는 거예요. 왜 알아맞혔을까? 옷 때문에. 옷을 보통 그때 검정 바지 흰색을 입었는데 얘는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착 보니까 저 꿈쟁이구나, 꿈쟁이. 그때부터 별명이 얘는 꿈쟁이야. 꿈꾸는 사람, 꿈쟁이야. 야, 꿈쟁이 온다, 꿈쟁이. 저것도 또 우리 뭐 이것저것 아이가 아버지들 고자지라고 그럴 건데 저거 우리 오늘 여기서 그냥 막 처치해버리자. 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밉지만 동생을 어떻게 죽여? 근데 이 형들이 죽이자. 근데 제일 큰 형 루벤은 좀 마음이 열해가지고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 속에, 빈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빈 구덩이 속에 넣어버려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혼자는 못 나옵니다. 깊어가지고 혼자는 못 나옵니다. 그러나는 참 인간의 잔인한 모습이 구덩이 속에 넣어놔놓고 그 구덩이 옆에서 그네들은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야, 동생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구멍에 밥이 넘어갈까?
이런 인간 모습이 참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 구덩이 속에 들어간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성경에 안 나와요? 구덩이 속에 들어간 요셉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 구덩이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형수를 꺼내줘. 그렇지. 형들, 내가 잘못했어. 권하지라고 할거 잘못. 이제 자기 잘못된 거는 이제 그 잘못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려줘. 여기 보니까 뭐 도마뱀도 있고,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물기도 찌뿌가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아무리 그래도 못 올라가는 거야. 그 형들이 안 그래주면 안 돼. 그러니까 쭉 짜서도 목이 터지라고 형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구원을 요청했지만 형들은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지나갔어요? 거상. 이거 낙타 이거 그거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상들인데, 장사도 하고 노예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노예를 팔아먹으면은 그 노예를 사다가 저 애굽에 가면은, 애굽에는 이제 귀족들이 많고 노예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이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면은 우리 손으로 동생 안 죽일 수 있지 않느냐. 누가 그 제안을 했죠? 유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일단 야곱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 그렇죠? 야곱이 아니라 요셉의 생명을 일단은 죽음에서 구해준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참 그런 걸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유다의 그 행적들을 보면은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우리 죽이지 말자. 우리 손으로 동생을 어떻게 죽이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럼 우리 손 안 되고 또 돈도 받으니까 일석이조 아니냐. 그러니까 형들도 그 말 맞네. 팔면 우리 돈 생기는데 우리 손을 안 주기 좋다. 그래서 바로 팔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과 흥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준다 그랬죠? 20 준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그때 국제 시세가 30이야. 예수님도 30에 팔렸잖아요. 대개 30인데, 요셉은 왜 20밖에 못 받았어? 그 20밖에 안 불러지니까. 17살이라서. 그랬어요. 구덩이에서 집을 열다가 이제 나오니까 안에서 막 상추도 나고 뭐 흙기승도 되고 몰골도 말도 아니고, 그래서 뭐 몇 번 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가서 고생을 해가지고 얼굴도 수축하고. 그러니까 이 노예를 사는 사람은 그 노예 무엇을 보고 사요? 입을 보고 사요? 얼굴 보고 살까? 덩치, 힘. 그거잖아요. 노예는 뭐만 잘하면 돼? 힘만 잘하면 돼. 힘이 좋으면 되지. 근데 얘는 보니까 얼굴 곱상가 해가지고 삐쩍 맞아가지고 일점별로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거는 한 20밖에 못 줘. 값이 떨어졌어. 값이 떨어졌어. 그래도 뭐 저기서 팔아먹고 20배라도 받는 게 낫지. 그하고 버티면 망했어. 그래서 20에 팔은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20에 팔려서 내려가는 이야기가 37장 이야기죠. 37장 이야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인데, 자기 며느리 다만하고 또 이게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자식을 얻는 또 좀 희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고는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또 이어서 계속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 또 요셉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그런데 요 속 들어가 있어. 요 뒤에는 계속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 그럼 왜 들어갔을까, 이거? 왜 들어갔을까? 근데 저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 작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디다 넣을 수 있는 참 애매모호한 거라. 애매모호한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이를 깔아가지고, 유다 이야기 다만절 잠깐 넣고 싹 깔아버리고 다 기재요. 하는 거야. 유다 이야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또 하면은 또 이것도 이야기가 많고 또 길어지기 때문에 유다 이야기는 이제 놔두고 요셉 이야기가 받은 것을 낼게요. 참 성경에 보면 참 너무 재밌는 게 유다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유다 이야기 보면 자기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면은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상에 올라가는 거,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이름이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에 여자들 5명이 나오는데, 자, 누구부터 나올까? 다말 나와. 또 라합 나와.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 나와. 또 룻은 또 이방에 갔다가 와가지고 또 보아스라는 또 나이 많은 부자인감 또 하고 해가지고 또 아이 낳고 또 다윗이 너무 아내 강력을 빼앗아가지고 데리고 사는 바세바,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 이 5 여자가 나오는데 4 여자는 한 여자 마리아는 참 괜찮은데 이 나머지 4 여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여인 같은데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은 가감없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실 있는 그대로 올려놨다는 거. 이것이 뭐냐? 우리 성경의 진실성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숙이지 않아. 다른 경들 보면 그런 거 안 넣지. 다 좋은 것만 해가지고 미화시키잖아.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니야. 그대로 다. 그게 우리 성경의 우수성입니다. 성경.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거 이상하다. 무슨 유다가 다말하고 이런 걸 이렇게 행동을 올렸을까 하고 이제 의아해하고 참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38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다음 시간에 또 드릴 테니까 그때를 다시 기대하시고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된 맞을 만한 시간이 됐어요. 요셉이 여기서 팔려간단 말이죠. 요셉이 팔려가서 이제 39장에 쫙 넘어가면은 요셉 이야기 다시 나와. 팔려간 것이 37장에서 팔려감으로써 끝이 났는데 39장에 딱 열니까 그 팔려간 요셉이 누구 집에 갔더라? 애굽의 12대장, 바로의 12대장.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경호실장 정도,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요셉 이야기가 재밌는 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나 이거 이해가 잘 안 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 아니 요셉이 뭐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가 하는 일이 뭐가 있길래 형통하냐? 노예 하는 일이 뭐예요?
솔직히 너희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 지가 잘해서 협조해야 되는데 시키는 일만 해. 그죠? 또 주로 하는 거예요. 뭐 농사 짓고 땅 파고 나무하고 물 깃고 그죠? 뭐 주로 이런 거 아닌가? 그럼 그것도 뭐 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야너 오늘 저 산에 가서 나무 좀 해봐봐. 너 여기서 저 밭 깔아.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 협동했다. 협동이라서 뭐가 하고 잘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나무 패러 가가지고 뭐 협동할 일이 있나? 내가 볼 때는 요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참 충실히 잘해가지고 주인 눈에 속 들어가는 거야. 깨야 물이고, 나무 편다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나무다 많이 메고 내려오고, 뭐 땅 파라 그러면 깨야 물이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주인이 참 보니까, 야, 쟤는 뭔가 좀 다르다. 노예 치고는 애가 참 범상하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인 것을 보고 이 보디발 장군이 저는 분명히 자기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애다. 안 그러면 들을 수가 있나? 저렇게 충실하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들 눈에 성실한 면, 정직한 면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 올바른 사람, 올바른 인간, 올바른 사회인이 되어야 돼요. 보나 안 보나 내가 할 일을 충실히 잘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일. 그죠? 특히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뭘 해야 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 똑똑해가지고 남 이야기 한마디 하면 자기는 4마리 하고 5마리 해요. 사역자는, 목회자는 절대 말만 하면 안 돼. 하는 이야기 다 100마디면 100마디 다 들었지. 너무 목회자가 막 상담을 하는데 가르치려고만 막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먹거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 막 거기서 막 가르치려고 해. 내가 아는 건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어줘야 돼. 들어주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답을 다 하고 있어. 스스로 하고 알아. 답을 알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내가 가르치려면 알고 있는, 저 소리 내가 알고 있는데 기다면 듣지도 않아. 그래서 첫째,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 잘 안 듣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남의 이야기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남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해하다. 이해한다. 영어. Understand? 맞아요? Understand 맞아요?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Understand은 뭐가 합성된 단어예요? Under와 stand. Under와 stand. Under는 뭐죠? Under? 안 들어. Understand. 영어 발음 understand. Under 뭐예요? 아래. 그죠? Under 아래. Stand는 뭐야? Stand는 뭐야? 서다. 그럼 understand 하면 아래에 서다. 내가 우리 신학생을 understand 이해하려면 어디에 서야 돼? 내가 낮아지고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understand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위에서 하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되죠.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 있으면 이해를 못해요. 군림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절대 앞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경청을 해주는 것이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앞에 찬양하라고 실컷 놓고는 찬양하고 있으면 딴소리하고 딴 데 쳐다보고 딴짓하고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야, 니 노래 부르라 해서 앞에서 노래 부르면 여기 앉아 저끼리 꼭꼭꼭 하하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안 치고 지 혼자 노래 멋쩍어 기분 좋을까 나쁠까? 억수로 나쁘지. 안 불러. 왜 불러? 안 불러. 그럼 나는 그랬어. 어디를 가든지 노래방에 가든지 찬양하는 데 가든지 찬양하는 그 순간에는 끝까지 경청을 해줘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노래하는 걸 감상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분은 참 좋은 점도 있고 어떤 나쁜 점 스스로 이제 한 번씩 평가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남이 이야기할 때 남이 찬양할 때 잘 들어주는 거 그게 안더스탠드예요. 아시겠어요? 목회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 목회자는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날 때마다 목회자로서 이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야 돼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쏙쏙 잡아놓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알기만 알고 행동 안 하면은 머리는 꽉 차가 뜨거워가지고 손발로 행동하지 않으면 뜨거워서 폭발해버려요. 많이 알고 행동 안 하면 폭발해요. 폭발하면 어떻게 되고? 돌아버려요. 아시겠어요? 예. 많이 알면 알수록 손발로 행동을 해야 돼. 자, 오늘 얘기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